2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자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보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지요.
어떤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영혼의 만족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넉넉하며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한번 보세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끝없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멸망은 소멸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대 속담을 인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악의 근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잘 살고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과 경건이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은 한순간에 자라서 죄를 낳고 결국에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경건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도들조차도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싸움터가 되고 마음이 부패해서 세속화가 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속히 말씀과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만이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이 회복되고 경건의 삶을 회복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만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경건을 추구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후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에덴 유치원 아이들, 이들이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한 분들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